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신자들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자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얻고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 빼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진 금고리, 금가락지, 귀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한테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송아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계시다가 저 백성들이 춤을 추는데 미쳤다 그랬습니다. 미쳤다. 그것처럼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심어두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코 어떻게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볼 수 없어 성경을 못 읽는다. 아니면 글을 잘 못 읽는다. 그런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그들은 눈이 초롱초롱했어도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대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있어도 글자를 못 읽는 문명의 시대 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살다 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령 젊은 사람이 되고 기억력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10절, 20절, 100절, 1000절을 외운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믿는 깊은 믿음이 잘 생겨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설명되고 강론되어져야 우리가 먹기가 쉽고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냥 성경만 읽는다 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씨앗이 콘크리트 위에 있다 해서 씨앗에서 뿌리가 나고 싹이 자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씨앗이 흙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흙 위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비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햇볕이 있어야지 씨앗에서 싹이 자라는 것처럼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그 닭다리 치킨이라 그래서 그
그것을 입속에 뼈채 집어넣고 꿀꺽하고 삼킬 수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뭐 치킨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우리가 뜯어서 먹고 씹어가지고 삼켜야 됩니다. 아니면 잘 씹지 못하는 사람은 죽의 형태로 뻘쭉하게 만들어가지고 별로 안 씹어도 소화가 많이 쉽게 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죽을 쑤어가지고 먹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상태는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먹기가 어려운 상태가 사실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너희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풀어서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설명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먹기 좋은 상태로 변하고 우리가 먹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되고 또한 풀어질 때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매두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전했지 기억이 안 난다면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었지? 무슨 말씀을 전했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오늘 낮에 전해진 말씀이 무엇이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책임지라고 붙잡아 매두어야 됩니다. 책임지라고 붙잡아 매둬야 됩니다. 손은 위장이 두 개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처럼 그렇게 풀을 뜯어 먹어도 이런 살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사 지을 필요가 없이 산에 가서 풀 한 모금, 풀 한 움큼 뜯어 먹고, 이 이빨을 갖다가 이쑤시개로 한 다음에, 잘 먹었다. 그래도 살이 찌는 소처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람은 풀을 먹고는 못 삽니다. 물론 풀도 소가 뜯어먹는 그런 풀은 먹고는 못 삽니다. 그러나 이 소는 그 풀이라는 것을 뜯어먹고 살이 찌고 또한 젖소는 젖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이 소는 위장이 두 개가 있어서 그냥 뜯어먹고 소화를 못 시킵니다. 이 풀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만든 신비한 것이 이런 소가 뜯어먹는 풀 같은 것인데 그 속에 이 소같이 살찐 소같이 이런 근육 살을 만들어내는 건데 위장이 하나로는 안 되고 씹어가지고 한번 삼킨 다음에 위장에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위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앞에 삼킨 것을 계속 아예 씹습니다. 그럴 때에 이 풀이 소화가 됩니다. 풀을 소화시키는 건 너무 힘들어서 사람은 풀을 소가 뜯어먹는 풀을 소화를 시킬 능력이 없다. 그럼 위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씹어 먹어야 소화가 되는 것. 씹어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을 해야지 소화가 되지. 그냥 듣고 흘려가지고는 안 됩니다. 듣고 흘려가지고 소화가 되게 하려면 아마 동일한 말씀을 한 1000번, 10,000번을 들어야 될 겁니다. 1000번, 10,000번을. 그때의 마음에 겨우 조금 새겨지고 조금 새겨진 것만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자는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수록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신자들은, 말씀을 소유하지 않은 신자들은 무능한 삶을 살고 열매 없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버지 되심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큼 아름다운
결실을 열매를 거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떠나서는 바른 신앙도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바른 믿음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합니다. 또한 많은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많은 체험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참 옛날이란 한 20년 전 믿을 때도 신앙생활 하면서 귀신들을 꽤 많이 봅니다. 지금도 귀신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은 못 볼지 몰라도 이 옛날 90년 그럴 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사를 좀 주셔서 귀신이 어디 있으면 봐요. 보고 체험해요. 또 산기도나 공동묘지 기도를 옛날부터 좀 많이 다녀서 별의별 이 마귀 역사나 귀신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에 동참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이 내가 또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 그런 것이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면 심지어는 신비하게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해도 그러한 천국의 체험이 내 믿음을 세워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체험들이 많아져서 그 체험이 말씀을 떠난 체험이나 말씀 없는 체험이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을 이상하게 만들고 변질을 시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체험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 어떠한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 우리가 겪은 체험을 진리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체험을 진리로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했던 체험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체험은 변합니다. 오늘 날씨가 이제 초여름에 들어서서 날씨가 덥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경험해도 한 서너 달 뒤에는 아이고 춥구나 그럴 겁니다. 체험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했던 체험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이 힘들고 불행하다고 해도 아이고 내가 불행하구나, 아이고 내가 사는 게 왜 이리 기구하고 힘들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살면 그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대지를 해야 됩니다. 대지를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비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이 더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새로워지고 심령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새로워지는 것보다 새로워지지 않은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매여있는 여러 가지 중독증, 여러 가지 죄들,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거룩하지 못하는 내 문제 여러 가지 성품들, 내 안에 있는 근심, 절망, 탄식, 비극, 욕설, 짜증, 분노, 미움 등등의 수없이 많이 나를 얽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체험이죠. 왜 나는 항상 이럴까?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고 말한다 해서 결코 변화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첫 번째 그것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더러운 사람이고 옛날 사람이고 뭐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이 많고 알코올 중독이 있고 마약 중독이 있고 분노 중독이 있고 근심으로 내 몸과 마음이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나는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이고 헌사람이고 늙어가는 사람이고 쓸모없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이래, 나는 정말 비참하고 비극적이야, 나는 살아가는 인생이 이래 라고 과연 고백하고 말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것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할 것인가?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옛 것인가 새 것인가? 내가 새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과 마음이 새로워져 갑니다. 하지만 나는 옛날 사람이야,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달라지지 않을 거야, 나는 항상 이 모양 이 모습대로 나는 살아가는 존재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픕니다. 나는 항상 아프고 살 거야, 나는 항상 병들어 살 거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병들어 있고 아플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몸은 치료되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너희의 지식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 나음을 입었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어떤 간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의 고백인데, 편지인데, 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병고침을 이렇게 가리키는, 또 믿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잘 사역하시다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께 제 남편이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치유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수년 동안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수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몇 년 동안 앉아있는,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다리가, 무릎이, 관절이 안 좋아서 침상에만 주저앉고 누워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남편과 아내가 함께 고쳐달라고 수년 동안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고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받은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안 했습니다. 고쳐달라고 수년을 기도했는데 고쳐지지 않았지요. 그러니 이제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걸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쳐달라고 기도를 안 했다. 이제 고쳐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 받았다는 것을 믿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위에 서는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이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신 것, 남편을 고치신 것, 또 남편은 내가 고침받은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남편의 관절염이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기도해도 되지 않았는데 말씀 위에 서서 자기의 관절이 치료되는 것을 선포했는데 치료까지 몇 개월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몇 개월이 걸린 거예요. 몇 개월이 말씀 위에 서는데, 남편이 처음 병을 얻은 것이 나이 40살인 1970년이었습니다. 진단 결과 안진병이는 아니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관절염이었고 지난 5년 동안 남편은 꼼짝없이 침대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 3년 동안은 그의 다리와 발에 더 심하게 신경 증세가 발생해 어찌나 고통스러워하든지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히는 통증 때문에 남편이 흐느껴 우는 소리에 제가 잠이 깬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2년 전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몸에는 아무 치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의 책들을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우리의 승리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의 증거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주 전에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남편의 발에 감각이 없어진 무감각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남편이 뒤뜰에 나무를 댔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차를 운전해서 그 차를 타고 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남편의 통증이 없고 남편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정말 사실은 많이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말씀 위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은 안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면서 달라하고 해달라 그러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얼마나 누리는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누리는 것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집회를 하거나 또 치유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와서 목사 당신이 한번 나를 고쳐봐라. 당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병 좀 고쳐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 고칠 테니까 가라.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다.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시험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을 위해 치유 기도를 하면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아야지 치료가 나타난다. 반드시 두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느냐, 또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 때에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드릴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시편 150편의 기도, 시편 150편의 이 시들은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으로 이 시편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는 여기에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없는데 이것을 기도처럼 취급하고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21편은 신자들이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1편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뭘 하고 있습니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천지를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눈을 들어 살피겠다. 그런데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도움이 온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야기하면 씨앗을 그냥 콘크리트나 땅 위에 두어서 바라기보다 적당한 깊이로 땅 속에 묻고 물을 주는 것이 이런
뿌리가 나고 싹이 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빠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나올 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나올 때부터. 많은 신자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신자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을 꼭 다물고 살죠. 입을 꼭 다물고 삽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말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확인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을 입으로 토해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불평을 하면 불평의 열매를 맺도록, 저주하면 저주의 열매를 맺도록, 절망하면 절망의 열매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느끼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하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시편 121편에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실족한다, 자빠져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시편 121편 1절 2절은 나의 도움, 또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리라 그래 놓고 3절에는 너의 도움 너로 바뀌었습니다. 1절 2절은 나의 도움 그래 놓고 3절에는 너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시편에 노래하고 선언한 사람이 자기를 3절부터는 너라고 본 겁니다. 너라고 봐서 자기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의 자리에 놓고 너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너를 실족치 않도록 하나님이 지킨다.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고백은 없습니다.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을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만 토해놓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하나님이 복주지 않느냐? 왜 나는 하나님의 평안이 없느냐? 왜 내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왜 내겐 하나님의 치료가 없느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서울 구치소 교도관인 어떤 장로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교회는 다녔는데 아주 담배 골초에 아주 교도소 교도관으로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옛날의 교도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악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분이 전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전하는데, 본더 전서에 있는 말씀, 너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는 성령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다 하는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오니까요? 마음에 들어오니까. 자신은 분노와 악다구니와 옛날에 교도소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막 두드러 패고 고문을 할 수 있는 시절의 교도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악질적인 교도관으로 자기가 살았는데, 그리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집사님이었는데, 하지만 믿음도 별로 없고 담배는 하루에 몇 갑씩 피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는 성령님의 전이다, 성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며 놀랬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성전이라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담대가 끊어졌습니다. 담대가 끊어지고 사라졌습니다. 자기의 폭급했던 악함과 악랄함이 회개되고 고쳐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형수들을 수없이 많은 죄수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어떤 교도소는 이 교도가 아닌 이분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사형수들은 사형을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찬양하면서 사형을 당하고 자신의 죄인이지만 사형 당할 수밖에 없는 악랄한 죄인이었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찬양하며 오히려 자신을 사형시키고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었다라고 간증하고 증거됩니다. 어떻게 이분이 변했냐 하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현재는 수없이 많은 담배로 니코틴으로 중독되어 있는 담배 중독자, 분노로 악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내 지금 삶의 형편을 받아들일 것이냐, 나는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내 경험을 받아들일 것이냐.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면 좋고 귀한데 내 경험이 내가 느끼는 것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과 기도와 시는 참으로 놀랍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시에서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비참함과 비극 때문에 절망 속에 한탄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절에서는 그러나 나는 승리의 노래를 외칩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십니다.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셔서 이 비천한 진흙더미 거름더미에서 나를 들어 올려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비참함과 암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고백들이 시편에 나와 있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허황된 상상, 허구.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은 항상 마음에 담는 게 뭐냐 하면 자기의 비천한 삶이 아주 딴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대단하다, 야 놀랍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꿈꾸어 봐요. 좀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 허구적인 것을 꿈꾸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소망 삼아서 붙잡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것이 많았지요. 신자들이 붙잡는 것은 허구와 허무맹랑한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고백하고 선언하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말할 때에 말씀이 심겨져 가면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는 오래 해옵니다.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해오는 방식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약을 먹습니다. 한 3년을 어떤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차도가 없어요. 아니면 약이 치료약이 아닌 것을 먹을 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약을 먹었는데 치료약이라고 먹었는데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약이 틀린 것이지요.
그 약이 지금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약을 바꿔야 되거나, 그렇죠? 주님을 통해 고침 안 받으려면, 약을 통해 고침 받으려면, 어떤 약을 오래 먹었는데 고쳐지지 않는다, 그럼 약을 바꿔야 되죠. 감기 들려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처방한 감기약으로 석 달을 먹었는데 감기가 안 떨어졌다면, 병원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원을 안 바꾸고 있으면 어리석은 것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장기간 몇 년, 심지어는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가 잘못된 것이에요. 기도 내용이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기도 내용이 잘못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기도의 방식이나 방법이나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수년을 기도하거나 장기간을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거꾸로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은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훨씬 많이 하는 것이 빠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지름길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해주시렵니까? 언제나 내가 이 눈물을 그칠 수 있게 해주시렵니까? 언제쯤이나 내 삶에서 고통을 제거하시려나이까?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변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화관이 기쁨이 되게 주님께서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신속한 하나님의 결실을 보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책임과 탓을 돌리지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전파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 병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병을 고치는 기도를 안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병 고치는 기도와 사역을 안 해주셨습니다. 저들의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사렛 동네에서 기록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시편을 읊는 이 나라는 중동 지역에 있는 팔레스틴 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 중동 지역, 아주 더운 나라. 그래서 얼마나 나무나 그늘의 가치나 소중함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늘 안에 들어오면 천국 같은 땅이 이 중동 지역의 기후고 날씨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서는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럼 여름 땡볕에 일하다가 그늘 아래 들어오면 시원하고 살 것 같은 것처럼, 땡볕에서 일하다가 그늘 아래 들어오면 시원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며 시원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우편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늘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 너 자리에 나를 넣는 거죠. 나를 거기에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가리켜서 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켜서 너의 하나님이 너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신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의 뿌리가 내려요. 우리는 무수히 기도합니다. 신자들의 기도생활 유명하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도생활 유명합니다. 밥 먹을 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그래도 한국 사람이 제일 좀 많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나라들은 형식적인 게 많은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형식적인 사람들도 많고 또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밥 먹을 때라도 많습니다.
기도를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평균 기도 시간도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도 시간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많이 하지만 오히려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 믿음은 없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새기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내가 붙잡아 매놓고 있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뿌리 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고백. 말씀의 고백입니다. 그 방법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 방대한 분량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6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옛날 말이 아니하리로다 그랬는데 않는다 그 말이 않는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못한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게 천지 만물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 그런 것을 해 달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 말이 환난이 없다 그게 아니라 환난을 승리하고 이기고 통과한다. 그런 것. 또 어떤 환난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없애신다. 지금 내가 겪는데 사라지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없어지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환난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환난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을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과 선언과 기도가 얼마나 큰 괴리가 있고 격차가 있는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하셔야 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만드십시오. 얼마나 많이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어야 될 게 많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면 고백으로 주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시고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도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럼 이상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기도 같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야 피자 주문해놨다. 피자하고 도착할 거다. 그러니까 딸이 그럽니다. 엄마 제발 피자를 한 판 사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주문해놨다니까 지금 온다니까. 아니 엄마 피자를 제발 한 판만 사주세요. 그리고 엄마 바지를 잡고 늘어집니다. 엄마 내려간다. 잡지 말아라. 고무줄 끊어진다. 옛날에 검은 고무줄로 넣었잖아. 고무줄 끊어져. 피자 온다니까. 지금 주문했어. 지금 온다니까. 아니 엄마 제발 피자를 좀 주세요. 웁니다. 엄마 피자를 달라니까요. 피자를 주세요. 아니 주문해놨다니까. 지금 오고 있다니까. 아니요 엄마 피자를 달라니까요. 그것처럼 신자들이 하는 기도가 이상해요. 주님 내가 너무 서글픕니다. 힘듭니다. 나 너무 외롭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느껴지는 게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계속 외롭게 살다 죽어야 됩니다. 계속 외롭게 살다 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 믿으려면 그렇게 외롭게 살다 죽어야 돼. 그리고 30년을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그럴 겁니다. 30년 동안 외로워하고 또 40년 동안 더 외로워할 겁니다. 외로움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외로움을 없애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신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백하고 인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느껴서 하나님이 외롭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 외로움이라는 것도 한 며칠 지나면 없어지고 몇 시간 지나면 없어지죠. 그 다음에 한 3일 지나면 또 외로움이 생겨나죠.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로워요. 너무 허전하고 쓸쓸해요. 친구를 보내주세요. 그럼 갈갈이가 나타났어요. 물을 주세요. 뭘로 만들어줄까요? 허수아비로 만들어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백하셔야 됩니다. 두려워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십시오. 두려움이 제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피자 주문해놨다는 엄마한테 엄마 피자를 제발 주세요. 그것같이 어리석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주님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내가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살아야 됩니까? 두려움 좀 없애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 두려움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다. 전능하신 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너희 안에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너 안에 거하고 계신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고백할 때 두려움은 도망가고 사라지지요.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두려움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10년 기도해 보십시오. 없어지는가? 두려움이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두려움 때문에 아마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등감이 큰 문제입니다. 열등감을 좀 없애주십시오. 열등감을 좀 없애주십시오. 어떤 갑부자식이 있습니다. 갑부자식은 자기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아파트도 한 10채 있고, 차도 뭐 에쿠스 외제차 여러 대를 가지고 있고, 다 모든 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갑부자식이 열등감을 얼마나 느낄 게 있겠습니까? 부모가 잘생겨서 인물도 좋아요. 부모가 영리해서 머리도 똑똑해요. 학벌도 좋아요. 열등감을 가질 일이 없겠죠. 그래도 열등감을 가지면 아마 이상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병든 몸, 아파가는 몸을 다 벗을 수는 없어도, 또 이 죄를 다 벗어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고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면 열등감은 도망가고 사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고,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열등감을 느껴져서 하나님 열등감을 없애주십시오. 열등감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지. 나는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떠한 존재가 되고 사람이 됐고 어떠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아는 것. 사랑을 많이 받아들이고 산 사람은 열등감이 없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열등감이 없어요. 사랑을 많이 안 받은 사람이 열등감이 있어요. 물론 제가 여기서 사랑을 많이 받고 안 받았다 하는 이야기의 기준은 뭐냐 하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모에게 자식이 서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열심히 자식 3명을 사랑해요. 하지만 자식 3명이 느끼는 사랑의 강도가 틀려요. 똑같이 부모가 사랑했는데 어떤 자식은 사랑을 받아들이고 어떤 자식은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거부한 자식은 이제 문제가 있고 말썽을 피우죠. 말썽을 피우는 자식 때문에 부모는 더 노심초사하고 잔소리를 해요. 왜?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고 매를 들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해요. 뭐 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사랑의 반대로 미움이고 증오지요. 근데 정말 사랑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잔소리를 하고 충고를 해요. 그게 다른 사랑의 방식이거든요. 물론 다 바른 방식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안 받아들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잘못 표현하고 사랑을 잘못 전달하는 부모도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런 뭐냐 하면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열등감이 적어지고 없어져요. 사랑받는 사람. 하지만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고갈되고 항상 탈진이 일어납니다. 자요, 신자들에게 열등감이 사라지는 가장 근원, 치료책은 뭐냐 하면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허전함이 사라지고 쓸쓸함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열등감이 사라져가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무도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느껴지는 게 아무도 나를 안 사랑하고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럼 기도가 잘못됐어요? 아니면 잘 됐어요? 잘못됐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지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절대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요? 잘못된 기도. 참 많은 신자들이 말씀과 반대되는 잘못된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 때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건강케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였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친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 2000년 전 법정에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 이루어졌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이루어졌고 그렇습니다. 내 치료가 2000년 뒤에 살아가는 나는 병들고 아픈데 내 치료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치유된 몸을, 치유된 건강해진 내 육신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병 때문에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병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가 치루어졌습니다. 병 때문에 병원에 돈을 내고 약값을 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치아가 안 좋아서 새로운 이빨을 심고 새로운 이빨을 고쳐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치아의 연약함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그것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하나님 말씀이 해놓은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시편의 기도를 쫙 보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으로 만들어내십시오. 고백으로 만들어내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성장해가고 그리고 믿음의 결실과 열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내어놓고 입으로 토해 놓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가? 하나님이 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아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